요즘 미디어 시대에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으려고 기업이나 또 마케팅 하는 분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백화점에 온 고객의 동선을 살피면서 오른쪽으로 도나 왼쪽으로 도나 유심히 살펴서 분석하여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을 전시합니다. 또 전시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보이진 않지만은 의도적으로 또 사게 만듭니다. 물론 사는 것은 소비자의 몫입니다만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또 여러분 알고리즘을 통하여 인터넷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동영상이 잘 올라옵니까? 처음 본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주 보는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보는 것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것을 자주 보아야 되고 그냥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보는 것을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보는 것, 말하는 것, 여론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말씀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알고리즘이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만도 한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더 새로운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더 화끈한, 더 큰 한방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 경험했으면 이제는 예수를 믿을 만도 하고 주님을 따를 만도 한데 계속해서 굉장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더 큰 표적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겠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표적이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새 번역에는 표징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에 보면 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이론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되어서 몸에 부딪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속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건이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많은 사건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이며 표적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표적이 많습니다. 또 벌써 있었고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표적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도 사건을 통해서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사인을 보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안에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표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바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려고 하니까 길을 열어달라. 쉽게 말하면 독립하겠다는 것이죠. 탈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보면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리로부터 시작 10가지 재앙을 보는데도 그걸 분명히 바로가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몇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온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 강팍했어. 다시 말하면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이 사막에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물과 하늘의 만나를 매일마다 먹이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표적 앞에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삶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장 39절로 4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는 표적이 요나의 선지자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죄악의 도시요 환난의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큰 니느웨의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일본 도쿄,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 이 니느웨를 가라는 것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가 난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되었습니다.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는 뛰노는 것이 곧 잔잔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를 바다로 던진 후에 태풍이 잠잠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삶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니느웨의 12만 명,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까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금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고 남방 이방의 그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자 그 지혜와 또
그 솔로몬이 뛰어남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왔는데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더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가난 아기를 죽이지 않고 어머님 품에 돌려준 솔로몬의 판결이 대단한 판결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나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한 것은 3일의 물고기 뱃속과 3일의 무덤 속에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결코 이것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나중에 회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이 그것만이 표적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잔혹할지라도 사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보여주는 것이 그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숙해지거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다만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섭리와 오묘한 역사와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돌이켜보면 가득해 채워져 있습니다. 은총 아니고는 주님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깊은 바다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여도, 때는 얽히고 소울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나를 덮칠지라도, 그 어떤 캄캄한 사건 앞에서도 깊은 바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해도 인간관계를 해도 믿음 생활 해 나갈 때도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표정만을 보고 표정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시각, 내 편견을 버리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있을 것이고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많은 사건 속에서 사인을 봅니다. 사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깨닫습니다. 사건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요나 사건밖에 없다는 것.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을까? 그에게 주어진 사건 하나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표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